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 가운데 한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화의 회장인 김승현 그 회장분의 둘째 아들인 김동현 씨가 밤중에 가라오케에서 열심히 놀다가 그만 일련의 사람들한테 폭행 구타를 당해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승현 그 회장님 아버지가 화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뭐 그렇겠죠. 아들이 심하게 얻어 터져가지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뭐 화가 안 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사건이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들이 주워 터진 모습을 본 그 김승현 그 회장님이 자신의 경호원과 또 용역업체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그 사건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때린 일련의 그 술집 종업원 사람 4명을 끌고 청계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아들을 때린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내 아들을 때렸어? 내 아들 눈을 맞았으니까 너도 눈을 맞아봐라 하고 퍽 하고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그 법률 조항을 회장님이 직접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희의 속옷을 갖고 싶어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타인에게 너가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 남을 때려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까지 살면서 남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때려보지 않고 한 번도 맞아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남에게 맞아본 적도 없고요. 남을 때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기억의 문제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어머니 배를 좁다고 발로 뻥뻥 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이고 배야 이 녀석이 발로 나를 때리네 해가지고 어머니 고통을 느끼게 했잖아요. 그죠? 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은 그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까? 남을 실컷 뭐 때리고 피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나 그때 술 먹어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죄인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러한 죄인을 벌 주는 뭐 법원이나 경찰이나 감옥 같은 것도 다 필요도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옥도 심판도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서 괜히 고난당하고 죽으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니까 한편은 또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그 지상 낙원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되는 것은 서로가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서로가 잡아먹습니다. 어떤 때는요, 보니까 강한 동물이 약한 그 짐승을 산채로 잡아먹더라고요. 그냥 목을 끊어가지고 잡아먹으면 되는데 이게 생명을 안 끊고 그냥 살리면서 그냥 하나하나 살점을 뜯어먹어요. 내장도 뜯어먹고. 좀 더 좀 신선하게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 잡아먹히는 짐승은 살아있으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꿈틀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장면을 어미가 보는 앞에서 새끼가 그렇게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저 나쁜 새끼 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한 대 좁혀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요, 동물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못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자기가 일단 배부르면 사자 같은 경우도 다른 짐승 옆에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동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이나 그 고문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끔찍해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저건 사람이 아니라 저건 악마 새끼들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험한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세상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낙원이 돼요. 그때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또한 그때에는 사람의 체질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파괴된 좋은 그 유전자 DNA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다시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게끔 인간의 육체가 변화가 됩니다. 물론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 펼쳐지는 그 찬란한 영광의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지금의 현실, 지금의 세상은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그랬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하와도 대답하죠. 하나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그랬나이다. 즉 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가해자는 저 여자고 가해자는 저 나쁜 새끼 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남편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편이요, 당신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아내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내요, 당신은 남편에게 있어서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이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앞으로도 이제 가망이 없고 그럴 거다. 그러니 더 이상 피해를 입지 말고 헤어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싱글맘으로 있는 그 배우였던 박현정 집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며칠 전에 좀 들어봤는데, 그녀는 이제 남편과 이제 살 동안 자기가 피해자고 남편은 가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보니까 자기도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러한 진실을 저 부부가 미리 깨달았다면은 그렇게 이혼을 하지 않고 좀 더 인내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제3자가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부부 사이에는 선불은 그 판단이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보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끔찍한 가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해자로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나중에 도리어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둘 중에는 누가 피해자입니까? 자녀들 중에 보면 어릴 적에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들을 봅니다. 그럴 수가 있죠. 한 지붕 밑에서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가는데 서로 피해를 주고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경우 자기가 자녀에게 상처를 당했다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전혀 상처를 당하지 않고 자녀만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피해를 입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녀분들은 자기가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보면 압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얼마나 많이 갈아줍니까? 아마 타인이 내 집에 와가지고 내 안방에다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똥을 싸고, 그것도 1년 동안 계속 똥을 싸고, 내가 1년 동안 그 똥을 치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똥을 1년간 남의 집 안방에다가 싸고 간 사람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똥을 1년 동안 치운 사람은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녀의 똥을 수년 동안 치우면서 그 똥 때문에 그 똥 치우느라고 내가 자녀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진짜 부모가 아닐런지 모릅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피해를 입어도 그것을 피해로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그 부모는 그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자녀가 저렇게 병이 들었는데 병원비를 좀 더 대주지 못한 가난한 이 부모의 입장이 자녀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늙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 결과 자녀가 벌은 돈이 부모의 병원비로 많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그 부모를 수발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자녀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마 부모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더욱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부모가 그렇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할런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은 실제 자녀가 아니 나는 내 부모에게 피해를 입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자녀는 부모의 영원한 가해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죠? 부모의 입장에서 항상 자녀를 보면은 아유 저거 어떻게 저게 지내나 하고 마음을 항상 졸여요. 그러다가 뭐가 조금만 좋지 않은 뭐 말이 들리면 가슴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굉장한 그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건 뭐 부모의 상처는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죠? 반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큰 피해를 입었어도 도리어 자녀에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경우 밖에서 돈 벌기 위해서 뭐 많은 수고와 혹은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 돈 몇 푼 이제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뭐 어린 자녀는 그 돈 버는 상 어떻게 버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배가 고플 때 언제나 음식을 맛있게 해준 어머니만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는 참 고마운데 아버지의 은혜는 별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버지의 은혜가 어머니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도 조금은 자녀에게 은혜를 끼친 분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일방적인 가해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 여러분,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깡패나 조폭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나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또 상대방의 과실로 내가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차선으로 끼어들어오다가 내 옆구리를 탁 쳐버린 겁니다. 접촉사고죠. 긁혔어요. 이로 인해서 제 차의 옆구리가 좀 이렇게 그때 수리비가 좀 나갔죠. 보험료가 좀 나갔어요. 상대방 차는 앞이 좀 이렇게 데미지가 났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가 차선을 따고 갔는데 옆에서 끼어 들어오다가 쳤으니까 내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그 경찰이신 함추로 집사님이 이런 경우는 보통 한국 같으면 목사님이 피해자인데 그것도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여기서는 쌍방가실로 보통 보험회사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진짜 보험회사에서 쌍방가실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합니다.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이게 어떻게 쌍방가실이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피해자 같고 상대방이 가해자 같은데 잘 따져보면 쌍방가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느냐? 더구나 누가 억울하게 사과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고 계속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싫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을 따져보면 도리어 하나님이 피해자이고 인간과 마귀가 가해자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해자라고 몰아쳐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분이 가해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가해자이고 그분이 인간에게 무시를 당하고 욕을 얻어 먹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도 한때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스테반 집사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꽤 좋은 일을 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가해자인 바울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피해를 많이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생과 해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해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종종 피해자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데 실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상처와 고통과 피해를 많이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피해를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복수한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억울한 피해는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를 당했다면 그것은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혹시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하나님께 회개를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이런 귀한 마음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른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바른 삶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